한 남자가 줄곧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어딜 가나 이 남자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을 가야 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모든 교회의 모태교회인데 마치 각 형제들에게 문자 가기로 얘들아 엄마가 편찮으시단다. 그 편지를 받은 것처럼 그 편지를 받고 모든 자녀들이 급히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가듯이 모태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유대 지역의 큰 어려움으로 만나서 교회마저도 같은 위기를 만나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앞장서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태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찌할까요? 십시일반 바울이 세웠던 교회마다 다니면서 때로는 만원, 때로는 10만 원씩 능력 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헌금을 모으고 모아서 오로지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는 소식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주로 에베소 교회의 그런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아주 바울을 잡아 죽이기로 결단한 결사들이 분명히 바울은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을 알고는 그럼 바울이 도착할 예루살렘에 포진하고 있다가 이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입에 소문을 달고 전달되어서 어딜 가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아주 공공연한 소식으로 알려지는 때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가는 곳마다 내게 대해서 말하기로 바울을 위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할 정도니까 지금 바울은 아주 대놓고 지금 고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지금 그들의 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갑니다. 바울에게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 길을 가는데 사실은 그 주변 사람이 애가 탑니다. 애가 타요. 제일 먼저 에베소의 교인들이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과 만나서 정말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것처럼 정말 진지하게 서로가 유언을 남기듯이 바울은 설교를 하고 나중에는 서로가 36절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전송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다 그 남자들이 서로
배 타기 전에 부둥켜 안고 크게 소리치면서 울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참 보기에 쉬운 장면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못 볼 것처럼 그렇게 울었던 것이죠. 근데 그냥 울기만 했겠습니까? 개중에 몇몇 장로님들은 바울 선생님 안 가면 안 됩니까? 말려도 봤습니다. 정말 안 가고 뻔히 지금 결받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에 꼭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교회마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붙잡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 말레도 그 길을 간 것이죠. 그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는 21장 넘어가면 두로라는 지역에도 가보는데요. 이 두로라는 지역에는 도무지 교회도 없고 교인도 이것 같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두로에서는 바울이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수색하듯이 그 두로 지역에 혹시나 또 교인들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찾아서 일주일도 아닌 그 짧은 기간 동안의 만남이었지만 또 깊은 정이 팍 들어가지고 21장에 보면 그 두로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 21장 4절에 뭐랍니까?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고도부터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도 그러고 두로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애틋하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렸는지 역시 이들도 헤어지면서 5절에 보니까 21장 5절에 보니까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서로 작별한 후에 이 작별은요 그냥 인사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까 에베소 교회처럼은 안 되어도 그에 준할 만큼 또 그들도 뜨겁게 부둥켜 안고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작별을 했던 것이죠. 가는 것보다 말립니다. 또 그 다음날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이르렀을 때에 그 돌레마이를 지나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을 만납니다. 이 빌립의 집에는 딸이 4명 있는데 이 딸들도 처녀로서 그의 아빠처럼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또 다른 선지자 12장 10절을 보시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심지어 바울이 가진 띠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바울의 띠를 가지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자기 수족을 잡아매는 것입니다.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내가 바울의 띠로 수족을 잡아맨 것처럼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고 누가요? 성령이 말씀하더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말까지 들으니까 지금까지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아무 말 안 하던 제자들이 이 아가보 선지자가 눈에 보일 만큼 행동으로 성령의 말을 전한다. 딴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그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이 너무나 그 말에 또 가슴이 메여서 또 바울에게 21장 12절에 말합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가는 곳마다 올라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권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울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보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지 모릅니다.
성령이 각성해서 예배소를 가든 두로를 가든 가이사를 가든 어딜 가든 내게 대해서 증언하기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말릴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 예수님께 받은 내 사명 감당하는 일, 즉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내가 끝내기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려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또 그 길에 어떤 고난이 기다려도,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 줄 뻔히 알고도 하나님의 사람이 기어이 가야 할, 말려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이고 말씀이 이끄는 길입니다. 그 어느 누구가 말려도 성령이 이끄시는 길, 말씀이 이끄는 그 길, 그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21장에서 이렇게 말려도 그가 꼭 가야 될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한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아멘.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줄 알고도 많은 사람들이 말려도 그가 가야 될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길을 말려도 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딴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려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려도 간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것이 그 사람에게 분명한 이유가 된다면 어느 누구가 말려도, 그 길에 어떤 고난이 기다려도 그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라면 바울은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맛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 나이를 먹도록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말려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어느 누가 말려도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있는, 다시 말해서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찾는 사람은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도 방향을 못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저앉히면 그거 하면 될까? 그 말 한마디에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아니 하루 중에도 내가 이래볼까 마음 먹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중단하고,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면 분명히 어려운 일 당할 거야 짐작되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그 일 끝에 고난이 있다고 포기해버리고, 옆에서 조금만 말 이상하게 한다고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는, 가는 길을 얼마나 많이 바꾸며 아직도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40이 되고 50, 60이 되고 여지껏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그 길 끝에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남들이 걱정할 만큼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는 길이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려도 가야 될, 그가 꼭 가야 될 분명한 길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누가 말려도 그가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길 끝에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아니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을 다 걸어야 될지 모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말리면 말릴수록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다고 성령이 말씀해 줄 정도로 확실하게 말해 줘도 그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명한, 제가 신학교에서 충격적으로 들은 하나의 일화는요, 갑자기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어떤 초대교회 유명한 선생님이 이제 로마에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가면 그는 곧 죽게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 청년들이 이 위대한 선생을 잃으면 교회가 큰 손실을 입는다 생각하고 기독 청년들이 이분을 구출하기로 작정을 졌습니다. 본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당신을 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이 선생님은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나의 영광스러운 결단을 방해하지 마라. 내 순교를 막으려고 방해하지 마라. 나는 정말 영광스럽게 이렇게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나를 구한다고 내게 그는 적절한 친절 아니다라고 바로 거절을 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길을 찾은 사람,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은 어디 찾느냐? 바울이 얻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이끄는 길이라면, 말씀이 이끄는 길이라면 그 길은 누가 말려도 가야만 될,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 바로 거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려도 가야 될 길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말려도 가야 될 이유를 발견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한 길이라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그런 나의 달려갈 길, 주님께 받은 사명의 길, 여러분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바다에서 헤매다가 등대불을 발견한 뱃사공은 그때부터 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완전 끔둥이로 하나가 되어서 이 사람이 가야 될 그 뱃길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만들어도 그의 눈앞에 등대불 반짝이는 그 등대불 하나만 있어도 이 뱃사공에 놓젓는 그 팔의 힘은 절대 피곤하다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든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등대불을 만난 뱃사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인생의 답을 여러분이 찾아 나가시면 여러분도 바울이 걸었던 말려도 가야 될 길을, 말려도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그래서 내 생명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내 자신의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보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태주 시인 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쓴 시 가운데 화살기도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런 시구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 시와 오늘 말씀을 빗대보면 주님, 아직도 남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정말 거기만 발견한다면 저희들도 말려도 내 생명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달려갈 나의 길, 그 나의 길, 내게 남겨주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그 길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 길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발견하면 되는 것이죠. 그 길의 사명의 길에서 여러분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면 여러분 말려도 그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